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오늘 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리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은 모든 자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모든 자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는 정말 깊은 뜻이 딱 하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원어로 가지고 말한다기보다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닫기 원해서 네, 오늘 이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먼저 오늘 나눌 제가 왜 9장 9절과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목을 여기에서 가져왔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이렇게 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했는데 결단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얻기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데 난데없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만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겠습니다. 검이 무엇입니까? 왜 검을 주러 왔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지요. 무조건 말씀을 달달달 읽는다고 그것은 그냥 소리내어 읽는 중얼중얼 거리는 거에 불과하지 결단코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는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분 읽다 보면은 말씀이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상충될 때가 많잖아요.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물 흐르듯이 창세기부터 요다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쭉 흘러가는 말씀인데 우리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성령 때 하면서 이렇게 딱딱 구분 지어 있는데 물론 처음에 어린아이 때는 말씀을 배울 때는 그렇게 구분 지어서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세상의 부모님도 우리가 내가 네 부모다 먹고 입히고 가르치고 했을 때 부모를 알아볼 때 엄마 아버지 가르쳐 줬을 때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라고 부르듯이 말씀도 그렇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를 때는 끊임없이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이 말씀은 끝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이어져 있는데 내 생각이 앞서가고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부분 끊어져 있고 연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내 마음에 합한 구절에 줄을 치고 그 말씀만 외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을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뚝뚝 끊어서 읽는다 하고 또 그것을 다 안다고 내세우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나쁘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할까? 그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말씀을 배우고 따라온 자들은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는 그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가 성도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네, 마태복음 아까 9장 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그랬습니다. 어디서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막 돌아다니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졌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9장 1절로 가볼게요.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나타나겠지요. 그러면 예수 9장 이제 그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쭉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요 본문 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봤을 때 우리가 기억나는 말이 없을까요? 네, 성경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그랬어요. 배. 이 배가 그냥 오늘날 뭐 물에 둥둥 떠다니는 저 배일까요? 아니잖아요. 노아 때도 끊임없이 배를 만들어서 고분의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과 쌍을 이루어서 다 태웠듯이 이 배도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가 끊임없이 그 구원의 방주를, 물론 겉으로 배도 만들었지만 이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갈 만한 그 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어디에 떠다니나요? 물에 떠다니나요? 물이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서 안 나오고 있으면 허우적거리면 빠져 죽지요. 그래서 배에 오르사, 배가 떠다니는 것이 물이니까 배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배는 바로 노아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구원의 방주를 지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하고 그 많은 그 조롱과 멸시와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래서 그때 그 말씀에 따라간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인이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던 그 때의 의인이라고 취향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이 배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그때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에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건너가가 아니고 그 한때를 또 그 구원의 방주에 그때 타는 것이 그 한때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네, 그때를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을 때에 또 본 동네가 이르시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조차도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렇듯이 내가 계속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때를 건너왔으면 또 다시 새롭게 어린아이 같이 새롭게 또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네,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그럼 본 동네에 이르렀을 때 누가 나옵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에 새롭게 그 때를 건너갔을 때 새롭게 건너간 그 한때를 있을 때 새롭게 어린아이 같이 새롭게 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운 병자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많은 병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으로 갈게요. 네, 마태복음 4장에 23절에서 25절. 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병든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병든 자 전파하시며 백성 중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떤 자들이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 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풍 병자 데려오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백성 중에 가르치니 말씀이 들어오니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한 자가 바로 그가 나의 상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뭘까요?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하는데 내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 내 모습이 상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나오잖아요. 중풍병자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침상에 누운 침상 트러페자 내 때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데 못 가는 거. 그래서 자신의 삶을 먼저 얼마 묻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 그때 내가 병들렸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깨달은 그가 바로 새롭게 어린아이 같이 새롭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더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시니까 그 속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냐 그냥 우리 속을 들여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뜻이 이 검이 곧 말씀인데 나의 생각을 하나님 육신의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뜻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자르고 다듬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이 죄된 습관과 이 악한 생각과 약한 것, 이 모든 병든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떠나 이제 여기 나왔잖아요. 오늘 말씀 거기서 떠나 그래서 중풍병자가 이제 소자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소자에게 그래서 새롭게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합니다. 성경에서 앉다 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 말이 나온지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이거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9장 1절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가 바로 바꾸어내다입니다. 내 이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에서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 세상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이름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름에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름을 짓듯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름과 지명과 이 모든 것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이 짧은 영상에서 그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짧게나마 이렇게 이해되게끔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락 하는 것은 바꾸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간 말씀을 나눠주는, 세간을 가르쳐 오늘날 우리가 세금 거두는 그를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앉아있는 그가 말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아. 이게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는 자는 바로 이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 하면 예수인지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알아봤기 때문에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네, 앉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예수를 쫓으라. 네,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의 집이 누굽니까? 그 마태 바꿔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그 마태의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서 일어나 쫓으니라. 그래서 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져오시기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마태가 그걸 보고 이제는 사람의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 말씀에 섰는 그가 쫓아가는 것이며,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고 죄를 깨닫지 않는 자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이지요. 그래서 그 밑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마태의 집은 바로 그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게 한 그 안에 예수께서 자정하시는 것입니다. 앉아서. 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세리가 누굽니까? 말씀을 새긴 자. 죄인은 죄를 깨닫는 자.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그가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는 것은 아무나 오늘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 제자 교육 받아서 제자 교육 받는다 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목사님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씀을 새겨온 그가, 율법에 그 말씀을 새겨온 그가, 내 죄를 깨닫는 그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분리하는 자, 그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마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분이구나 바로 일어나 쫓았지만, 끊임없이 분리하고 가는 그는 못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납비역하고 선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으로 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위에 설명드렸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새겨온 그가 죄를 깨닫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건강한 자, 내가 건강하고 나는 말씀 다 알아.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죠. 왜? 그들이 벌써 이미 넘어가서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알아. 지금 배울 필요 없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소용이 없다는, 다 안다 하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냐. 바로 위에서 끊임없이 했잖아요. 말씀을 새겨온 그가 죄를 깨닫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들으니 자신의 병든 모습이 많은 병든 자들이 나온다고 아까 전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그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는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 제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산자다. 너희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제사는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것이 제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죽은 내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도 먼저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에 했잖아요. 건강한 자에는 의논이 쓸데없다. 예, 나는 다 한다. 난 배울 필요 없어. 이미 하나님 말씀은 내가 10독 했고 100독 했고 내가 500독 했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줄줄 다 외워. 다 외우는 것은 머리 좋으면 뭐 다 외우겠죠. 그러나 그 속에 깊으신 감추고 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꿰뚫지 않고 그냥 겉면만 핥았다 해서 우리가 수박을 겉을 핥았다고 해서 수박을 먹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의 것을 잘라서 속의 것을 맛을 봐야 수박을 먹은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겉만 핥고 이것을 다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 배우라 그랬습니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9장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해서 배척 탁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와야 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죄가 무엇인지 죄라고 해서 또 뭐 세상죄 살인하지 마 도둑 물론 그것도 하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하고 계시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된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 죄를 깨달은 자, 그 죄인들에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소용이 있는 것이지. 내가 건강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고 있고 나는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오늘 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 내 속에 계셨으면 그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도 그럼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지요. 회개기도 왜 합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그 회개도 그 회개의 뜻이 아닌데 오늘 끊임없이 회개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과 제사를 원치 아니하나 죽은 자에 드리는 제사 이거 원치 않으시고 내 속에 죽어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라 하는 것입니다.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네, 먼저 화평이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으로 먼저 내 자신을 철저하게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내 안에 화평이 임할 수가 없지요. 안 주시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병든 생각, 나의 어리석은 생각, 교만, 욕심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죄인들에게 오신 것은 율법을 다시 배워 죄를 깨달으라고 끊임없이 너희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의 지식 먼저 율법을 먼저 배우고 채워서 나의 모습 현재 나의 상태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도 제재하니까 세상에서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죄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에 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많이 아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법을 많이 알면 죄를 짓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방법이 생깁니다. 법을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좋은 것처럼 율법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법 하니까 머리 아픈데 이 법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그 법의 잣대를 가지고 검사나 판사들이 그 죄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내 죄를 깨닫는 자들이 더 이상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것이 참으로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도 이 율법 하니까 율법주의자는 그런 말씀하셔도 우리는 법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아야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께서 내 속에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을 살려내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내 발 아래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들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씀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검을 주러 오신 것처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검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자 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